우리는 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 그러니까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 성경에서는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모진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 견뎠다는 말은 또 무엇이냐면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순종했을 때 결국 좋은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냐면 순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데 16절의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말씀대로 이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그러나 안타까운 상황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 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당하고 있고 참호가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참호가 성에 이르렀고 24절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르렀다. 성 안에 갇혔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1년여 있으면 이제 적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왕은 끌려가고 백성들은 나라 잃은 슬픔에 빠지게 되겠죠.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제 펼쳐질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인데 눈앞에 펼쳐진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밭을 사라 해서 은을 주고 밭을 샀는데 이것이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막 전쟁이 나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비싼 데 팔겠습니까? 거의 막 그냥 그런 게 없겠죠. 음식 걱정도 못 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지금 땅 팔 때가 아닌데 순종함으로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바룩이라고 해서 이제 대필해 주기도 하는 친구 같은 이에게 이제 전해 주고 나서 예레미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했던 모든 행위는 사실은 믿음이고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행위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그걸 할 때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레미야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당장이 아니라 70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럼 그 땅을 사면 자기가 70년을 산다는 보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70년 있다 돌아올 테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나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없겠네 생각이 충분히 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밭을 산 거예요. 그리고 니 봐라 나는 믿음으로 내일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되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당장 내게 무슨 말하는 속된 말로 고물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중요하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그 결과를 기대할 때 내게 무슨 이득이 펼쳐지고 은혜가 따르고 복이 따른다고 생각됐을 때 하는 솔직 계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인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냐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당장 고물이 떨어지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어도 그 일을 행한 거예요. 70년 있다 찾을 땅을 매매 증서를 은 달아주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상황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어려워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고 우리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기도합니다. 바룩에게 넘겨준 이유는 알겠죠? 자신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뜰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16절에는 그렇게 하고 17절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토해집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지요. 천지를 지으셨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어지는 18절에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크셔서 후대에게 죄악을 갚으신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왜요? 하나님만을 찬양하지만 하나님만을 높이지만 슬픈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지금 보이고 눈앞에 백성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성 안에 갇혀서 포위에서 들어왔던 그 대제국의 위협 속에서 모두가 암담해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굶어 있고 보니까 칼과 창과 기근 전염병이 있다고 25절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24절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모습들을 보면 아직 견뎌야 되잖아요. 조금 남았잖아요. 70년은 조금 먼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도 지금 갇혀 있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슬픔의 기도가,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그 상황 속에서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슬픔과 힘듦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실 우리도 순종할 수 있잖아요. 태생이 잘 견디는 자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하고 버틸 힘을 얻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어쩌면 독특한 말씀인데 18절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갚으시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는 듯하지만 이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어제 말씀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죄악을 3, 4대까지 갔지만 은혜를 베풀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유다 왕조가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모두 다 죄악의 왕들이었지만 남유다는 섞여 있어요.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나 그 왕조가 견고하게 섰던 것은 남유다는 다윗 가문입니다. 다윗이라는 믿음의 한 조상을 통해서 견고하게 그 왕조가 이어져 내려갔었고, 그리고 그 왕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그 왕조가 끝이 나는 것을 이제 눈앞에 보면서 안타까운 불순종의 결과,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윗 왕가가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도 동시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가문을 세워주거나 그 민족을 세워준다는 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말씀드린 대로 암담하죠. 눈앞에 펼쳐지는, 견뎌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오직 지금까지는 은혜였고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은 19절에 보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은 그거예요. 행위대로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내가 지금 잠시 아픔을 겪는다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도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대로. 즉 남유다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악이 많이 걸렸겠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못했던. 그럼 오늘 우리도 사실은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우리 공동체와 나에게 내 신앙에 내 삶에 이 죄악이 틈타지 않아야 되고 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힘들고 어려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잘못돼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 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타까운 끝맺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서 기도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 분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켜주셨다. 그래서 21절부터 이제 20절부터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적으로 인도에서 구원해 내셨고 22절에 약속한 땅도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다. 그런데 23절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하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민족이 잘못했던 거 불순종해서 이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이레미야는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거나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기 원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인류 가운데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다 보신다. 당장에 보이는 현실과 이 현 현실이 안타깝고 그 마음이 토해지고 모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왕조를 겪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선지자의 마음은 사실상 하나님을 볼 때는 소망의 하나님이지만 이에 눈앞에 펼쳐 눈을 뜨면 보이는 그 암담한 소리와 그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슬픔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나라 이 민족에 살면서 기독교 인구가 사실은 적지 않아요. 타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예전에는 3분의 1 정도로 말한 적도 있는데 지금 한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인구 중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좋은 소리를 많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때로는 많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입에서도 나오는 고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시기하고 질타하고 싸우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불의와 부정이 교회에서 넘쳐나고 오히려 거기서 이렇게 근원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가서 가나안 성도가 돼서 이제 집안에 있는 이들이 교회로 다시 오는 일들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로부터 점점 더 이렇게 은혜 소식들이 퍼져가야 되는데 내 교회인데 내 교회를 내가 욕하고 내 교회인데 내가 내 성도님들을 욕하고 지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그리고 가까운 이들의 내가 많은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타까운 소리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소식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쭉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릇 23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요, 우리는 좋은 결과는 순종을 통해서, 안 좋은 결과는 불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냐?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순종을 위한 몸부림을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넘긴 바 되었다라는 그 안타까움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명령대로 샀지만 저는요 명령대로 밭을 샀어요. 그러나 이 갈대아인에게 예루살렘은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치고 고된 그런 사람들 모두가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순종은 좋은 결과를, 불순종은 안 좋은 결과를이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만의 이제 순종,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못했지만 그 주님 본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울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그 곡식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붙잡고 그분 따라가신 길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로 좋은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 길로 갈 때가 많고 오늘도 불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뼈아픈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눈으로 보며 아버지 하나님 목도하며 이제 다시 한번 그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아버지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붙잡고 그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때 인류에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의 수가 많아져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난 일들이 아버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사회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특히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통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픈 이들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을 감사로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지체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일하는 터전 위에 그 산업의 현장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